안녕하세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성장 중인 류아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에 좋은 답이 될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랑 디자인만 보시고 안 읽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책 제목은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영상 끌어서 뒤쪽으로 가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고민들에 대한 조언의 원리들을 정리해 준 것 같은 책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가이드해주는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그런 책들 중에서 지침서 같은 느낌의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책을 읽고 크리스천의 세 가지 성장 단계와 단계별 전략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지금 신앙이 정체되고 괴롭다면 왜 그런 건지 알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어떤 식으로 크리스찬이 성장해야 하는지, 각 단계별로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멈춰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불신자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의 성장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1단계, 유아기, 정체성을 깨닫고 훈련을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어떠한 자질을 훈련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돼요. 2단계, 청소년기입니다. 이때는 실제적으로 작게라도 열매를 맺는 단계예요. 계속해서 훈련받고 더 깊고 넓고 큰 열매들을 맺게 되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3단계는 성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더십으로 성장해서 영혼들을 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단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중간 책에 들어있는 문구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유아기의 시작에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소개해드리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마인드셋이고,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부분들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책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우리는 인생이라 불리는 커다란 모험의 길목에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하며 또 다음 한 주의 언덕을 어떻게 넘어야 안전한지를 모릅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행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언제가 안전한지, 언제가 위험한지, 또 어느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느 때 멈추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은혜로운 제안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그분이 책임지실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최상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해치려 하시지 않고 항상 우리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해롭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 2, 3단계의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1단계 유아기 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다. 이걸 진심으로 깨닫고 이 삶을 살기 위해 훈련받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1단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선 저의 창업 스토리, 저의 여정에 대해 나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어린 시절부터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하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크리스천은 뭐가 달라야 하는 거지? 너희를 이리때로 보낸 것만 같다고 하셨는데 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건 뭐지?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는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고 싶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라는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성경 속에 있었던 일들이 내 삶에도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책에 제가 가졌던 이런 고민들과 감정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짧은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죽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나간 날들에 대한 추억만 남아있다고 합시다. 과연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보고 나의 삶은 성공적이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분명한 방향, 목적, 내지는 목표 없이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대답이 구체적일수록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훗날 죽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삶을 위하여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모든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온전히 예, 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여러분은 그런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수준으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없다. 두 번째,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 훈련을 통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내가 의지를 들여 훈련을 결단할 수는 있지만 그 훈련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책에 적혀있는 부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일생을 거둔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경 말씀을 적용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훈련의 삶입니다. 제자란 말과 훈련이란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제자로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결코 그 삶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충성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그런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메달은 열심히 노력한 선수한테로 돌아갑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한 사람입니다. 수시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방해거리에 대해 단호히 안 돼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굳은 결심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쉬지 않고 전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훈련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습관을 버리길 원하신다면 내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여러분의 패배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문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는 비결은 생활 속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이어서 성장을 위해 해야 할 것 3가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와 부르심대로 목표를 세우고 계속 성장해라. 두 번째, 주님을 붙들어라. 기도,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 번째, 확신과 전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책에 나온 내용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되려면 2가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곧 확신과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경험한 결과로 얻어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개인적인 분명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점차적으로 방법을 깨우쳐 나가게 됩니다.
전망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을 현재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공격이란 말은 계획 또는 목표란 말과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확신과 전망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성장을 의미하며 성장은 확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과거에나 미래에도 결코 즐거운 경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울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는 여러 번 넘어지고 다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다시 해보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계속 넘어지는걸요? 이제는 일어나지 않고 평생 누워서 지낼래요 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는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이처럼 성장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어서 우리는 기회만 되면 성장을 중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치러야 할 값은 사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치러야 할 값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맛있는 소금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주님께 대한 헌신을 취소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때 더 이상의 존재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맛있는 소금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훈련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훈련을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삶의 목적과 소명, 나의 열정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력과 신앙의 균형 있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것을 훈련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며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1년의 훈련의 과정에 동참할 결단을 하는 것이 1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2단계와 3단계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청소년기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실력과 신앙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울 원칙들을 실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성과 전문성의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도, 묵상, 전도, 예배, 목양 등 다양한 영성에 대한 훈련과 전문성을 훈련하는 시간관리, 강점 개발, 의사소통, 리더십,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훈련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스스로가 잘 용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3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받다 보면 주님께서 각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단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1, 2, 3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자주 하는 실수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키워내려고 하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을 어떤 시점까지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3단계에 진입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2단계 때 훈련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겨나가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3단계에서는 제자를 삼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 제목 간단하게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추천한 책은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입니다. 네, 책 제목과 디자인을 먼저 보셨다면 아마 안 읽어보려고 하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은데 혼자 하기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1단계 위주다 보니까 2, 3단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어떤 과정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홀리아크에서 이 책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내용 쭉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웨이커의 유튜브 채널과 홀리아크를 통해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분들로 성장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